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그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교의 근본이 되는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그 진리를 되새기고 다양한 경전을 공부하는 첫 단계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따라가며 그분의 탄생부터 깨달음, 그리고 열반에 이르는 여정을 통해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기를 바라며 이번 여정이 여러분께 큰 깨우침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팔만대장경의 방대한 경전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기 불교 경전인 아함경, 법구경, 현우경, 배구경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하고 대승불교 경전인 유마경, 금강경, 반야심경 등을 통해 깊은 철학적 의미를 탐구해 보세요. 또한 유식불교의 깊은 사상과 화엄경의 아름다움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삶의 지혜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고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팔만대장경 공부 첫 단계는 부처님 생애부터 하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옛적 룸비니 동산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만발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한 위대한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야 부인은 기쁨에 차서 아기를 낳았고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네 발걸음을 내디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 아기가 바로 부처님이 될 시다르타 태자였습니다. 카필라성에서 성장한 시다르타는 왕자의 삶 속에서도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깊이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성 밖으로 나갔다가 병든 자, 늙은 자, 죽은 자, 그리고 고행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만남은 태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출가 후 시다르타는 여러 스승을 찾아 배우고 고행을 하며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고행의 길에서도 진리를 찾지 못한 그는 결국 중도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긴 시다르타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가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한 여인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다시 살리고자 부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죽음의 슬픔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키사고타미는 마을을 돌며 겨자씨를 구하려 했지만 모든 집이 죽음의 슬픔을 경험한 집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녀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슬픔을 극복하고 참된 진리를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삶과 죽음,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팔만대장경 속의 수많은 경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진리와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옛날 인도 북부의 룸빈이 동산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길가의 아름다운 연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네 발걸음을 내디뎠고 각 발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때 아기는 말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는 이 세상의 고통을 내가 덜어주겠다는 결이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카필라성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정반왕은 태자가 왕위에 오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알지 못하도록 호화로운 삶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성 밖에서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고행자를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과 고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자는 야쇼다라와 결혼하여 라훌라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세속의 행복은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 가족을 떠나 출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말없이 왕궁을 떠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서 시다르타는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요가와 명상을 배우고 극심한 고행을 통해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행의 끝에서도 그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고행으로 몸이 쇠약해진 시다르타는 결국 중도의 길을 택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고행이나 쾌락 모두 진리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는 적절한 음식을 먹고 명상에 전념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긴 시다르타는 마침내 모든 번뇌를 떨쳐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무지와 탐욕, 성냄을 초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는 부처가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베나레스의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5 비구에게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팔정도는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의 주요 설법은 자비와 지혜, 그리고 해탈에 이르는 길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부처님은 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그 중에는 아난다, 사리푸트라, 목걸련 등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80세에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무상함을 강조하며 제자들에게 모든 것은 변하며 사라진다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열반에 들기 전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이는 스스로 깨달음을 추구하고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모든 존재는 존귀하며 모든 고통을 내가 덜어줄 것이다. 삶은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라. 사성제의 가르침 중도의 길을 걸어라. 극단적인 고행도 쾌락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이 진리의 길이다. 깨달음은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집착을 버려라. 자비와 지혜는 깨달음의 2 날개이다. 이 2 가지를 실천하라. 사성제와 팔정도를 따르라. 이는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스스로 깨달음을 추구하라.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고통의 원인은 무지와 탐욕, 성냄이다. 이 세 가지를 초월하라. 사랑과 자비는 모든 갈등을 치유하는 열쇠이다.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욕망을 줄이고 만족을 알아라. 이는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맑아지면 모든 것이 맑아진다. 열반은 고요함과 평화의 상태이다. 모든 번뇌를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어라. 아함경은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주로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 간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생명의 본질, 고통의 원인, 그리고 해탈에 이르는 길을 설명합니다. 아함경은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등의 기초적인 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함경에는 무수한 이야기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꼬산비경으로 다툼이 잦은 꼬산비 마을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화해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화를 품고 있는 사람은 항상 고통 속에 산다. 화를 버리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화합과 자비의 중요성입니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짧고 명확한 경구로 모아놓은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삶의 지혜와 도덕적인 가르침을 제공하며 진리와 수행의 길을 제시합니다. 법구경의 유명한 경구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 경구는 마음의 중요성과 그것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현우경과 배구경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현우경은 주로 불교의 도덕적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배구경은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현우경과 배구경은 쉬운 언어로 쓰여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며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은 말의 뿌리요, 행동의 씨앗이다. 라는 구절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유마경은 대승불교의 중요한 경전 중 하나로 제가자인 유마힐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유마힐은 병을 통해 깨달음을 설파하며 모든 현상이 공함을 가르칩니다. 유마경에는 유마힐, 문수보살, 그리고 여러 대승보살들이 등장합니다. 유마힐은 병을 통해 제자들에게 진정한 병은 마음의 무지에서 비롯된다. 라는 깨달음을 전합니다. 이는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공성을 이해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금강경은 무아와 공사상을 중심으로 한 경전입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라는 가르침을 통해 일체의 집착을 버리고 무아의 경지에 이를 것을 설파합니다. 반야심경은 짧지만 심오한 경문으로 공의 지혜를 설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은 물질적 형상과 공이 다르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으며 본질적으로 공함을 깨닫게 합니다. 반야 사상은 대승불교의 핵심으로 모든 것이 공함을 깨닫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대승불교는 자비와 보살행을 강조하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큰 서원을 가집니다. 대승불교의 경전들은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불교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며 현대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다스리면 삶도 다스릴 수 있다. 법구경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일체의 집착을 버려라. 금강경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과 공은 다르지 않다. 반야심경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진정한 병은 마음의 무지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깨우쳐라. 유마경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는 깨달음의 시작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화를 품고 있는 사람은 항상 고통 속에 산다. 화를 버리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아함경. 고통의 원인은 무지와 탐욕, 성냄이다. 이 세 가지를 초월하라. 부처님의 가르침 중도의 길을 걸어라. 극단적인 고행도, 쾌락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이 진리의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삶은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라. 사성제의 가르침. 욕망을 줄이고 만족을 알아라. 이는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사랑과 자비는 모든 갈등을 치유하는 열쇠이다.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집착을 버려라. 부처님의 가르침.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맑아지면 모든 것이 맑아진다.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은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부처님의 가르침. 유식이실로는 유식 불교의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 양신이라 불립니다. 이는 일체 가식의 원리에서 모든 현상은 변계소집성 변화에 의해 집착된 것과 의탁이 성타인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것의 두 가지 본질을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변계소집성은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집착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입니다. 반면 의탁이성은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유식이실로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유식 삼신론은 세 가지 신체적 본질, 즉 변계소집성, 의탁이성, 그리고 원성실성 진실된 본질을 설명합니다. 이론적으로 변계소집성은 우리의 착각과 잘못된 인식, 의탁이성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 방식, 원성실성은 궁극적인 진리와 본질을 의미합니다. 유식 삼신론의 실천적 의미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깨닫고 궁극적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최후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자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열반경은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을 담고 있으며 무상함과 열반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법화경의 핵심은 일승의 사상으로 모든 존재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하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열반경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경전을 반복해서 읽고 명상과 실천을 통해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화엄경은 방대한 경전으로 부처님의 깨달음과 우주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선제동자 등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선제동자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각 스승으로부터 다양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다양한 방법과 경험을 통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화엄경은 보살의 길을 강조하며 자비와 지혜, 그리고 중생 구제의 서원을 중심으로 합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들을 돕기 위해 헌신합니다. 현대적 적용에서는 자비와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과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깨우치고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보살도의 실천입니다. 화엄 사상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체가 상호 의존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근거가 됩니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화엄 사상이 강조하는 상호 의존성과 연기법을 통해 환경 보호와 평화,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다스리면 삶도 다스릴 수 있다. 법구경. 변계 소집성은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 유식이신론. 의타기성은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여 발생함을 의미한다. 유식이신론. 원성실성은 궁극적인 진리와 본질을 의미한다. 유식 삼신론.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는 일승의 사상이다. 법화경.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집착을 버려라. 열반경.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다. 화엄경.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고 다른 중생들을 돕기 위해 헌신하라. 화엄경의 보살도. 중도의 길을 걸어라. 극단적인 고행도 쾌락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이 진리의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일체의 집착을 버려라. 금강경.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과 공은 다르지 않다. 반야심경. 깨달음은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부처님의 가르침. 자비와 지혜는 깨달음의 두 날개이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라.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부처님의 가르침. 진정한 병은 마음의 무지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깨우쳐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다스리면 삶도 다스릴 수 있다. 법구경.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다.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자유를 찾아라. 변계 소집성은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 의타기성은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여 발생함을 의미한다. 원성실성은 궁극적인 진리와 본질을 의미한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는 일승의 사상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집착을 버려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다.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고 다른 중생들을 돕기 위해 헌신하라.
중도의 길을 걸어라. 극단적인 고행도 쾌락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이 진리의 길이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일체의 집착을 버려라.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과 공은 다르지 않다. 깨달음은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자비와 지혜는 깨달음의 두 날개이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라.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개소집성과 의타기성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변개소집성은 우리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집착이다. 우리는 눈앞의 현상을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 마음속의 환영으로 본다. 의타기성은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둘을 깨달아야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다. 또 다른 제자는 유식 삼신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신체적 본질을 이해하라. 변개소집성은 우리 마음의 잘못된 인식, 의타기성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 원성실성은 궁극적인 진리이다.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실천하면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고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과 열반경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법화경은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이는 일승의 사상으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열반경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이 경전들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선제동자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문수보살을 찾아가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문수보살은 선제동자에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다양한 방법과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니 너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라. 선제동자는 다양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살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들을 돕기 위해 헌신한다.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보살도를 실천하며 자비와 지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엄 사상의 철학적 깊이를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체가 상호 의존한다. 이는 우리가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근거가 된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환경 보호와 평화,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삶도 다스릴 수 있다. 집착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 그러면 참된 깨달음과 평화를 얻을 것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자비와 지혜를 전파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